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남성교회인데 여성들도 계시네요. 제 아내가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영도라는 이 동네는 사실 부산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게는 참 익숙하고 또 친근한 동네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를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남포동에 살았습니다. 남포동 영도다리 바로 밑에, 우리 연세대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옛날에 거기 다 점집이었잖아요. 그 점집 그 아이들이 다 제 친구들이었고, 그 국수 파는 아줌마들 아이들이 다 친구들이었고, 또 자갈치시장 쪽 가는 거기 멸치골목, 지금도 멸치골목 있는데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용도다리 이쪽에서 저쪽까지 쫓아다니고 용도다리 밑에서 수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용도에도 저희 작은 할머니가 여기 사셨어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는 나지 않는데 저희 작은 할머니가 무당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할머니 집에 가면 늘 이렇게 그림과 향냄새와 하여튼 이런 게 있었는데 무당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자라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다 무당집 아들들이고, 저희 집에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반야신경, 금강경, 천수경 이런 거로 큐티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 듣고 자랐어요. 이 조기 교육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때 기억 5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연불 불경이 들리면 익숙해져요. 익숙하고 친근하고, 외우라면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외워볼까요?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로 옆 동네 옆에 있는 삼영도교회 청년부도 예배 인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왜 영도를 이렇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싶을 때라는, 정말 이 제목만 들어도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오늘 할 설교 내용을 다 말씀하셨네. 여러분들이 그 찬송 안에 있는 내용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배 마칠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청소년 청년 사역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제 앞에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총회장을 지내신 고신에 50년 된 아주 전통적인 교회, 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제가 이게 금기시하고 시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이라는 단어였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대충 살 수 있나.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최근까지 타임 스케줄을 5분 단위로 짰어요. 시간 계획표를. 그리고 그 5분 단위로 짠 계획을 다 지켰습니다. 거의 90% 이상 치열하게 살았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볼 때에 정말 이 목사님은 열정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정말 사명감이 불타는 사역자다. 그런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항상 저를 따라오는 수식어는 열정이었어요. 열정. 근데 여러분 볼 때 오늘 좀 별로 열정 없어 보이죠? 뭐가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여성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저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는 사명, 비전, 열정, 이런 거였어요. 저는 지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휴가를 보내도 주일을 쉬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청소년 사역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늘 주일에는 설교를 했고, 또 교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 집회 가서 설교를 하고, 주일날을 쉬어야 될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휴가도 일주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이틀 정도 쉬면 실컷 다 쉬었는데
또 뭘 쉬어야 되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올 초였어요. 작년 연말부터 약간 증세가 시작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잠시 나눴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증세를 느낄 만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교단 안에서 성장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정착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지난주 당회 때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도 그런 당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회의를 못 했어요. 우리 선임 장로님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남자가 60이 넘어가면 눈물이 마른다는데 왜 자꾸 요즘은 울보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새 가족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자기가 서서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막 연쇄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목사가 목회할 만하지 않을까요? 회의는 나중에 어떻게 끝났냐면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끝냅시다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담임 목사들이 바라는 목회, 그런 목회거든요. 이쯤 되면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럴 정세는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작년 12월 그리고 1월쯤부터 시작됐는데 주일이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 이게 막 설레서 뛰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손이 떨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신과 의사시거든요. 늘 제가 들었던 게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이런 증상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그런 증상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강제로 보름을 쉬게 하셨어요. 안식년을 하라는 거를, 안식년은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장로님 또 우리 한 분은 목사님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쉬면 안 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으로 안식년을 미루고 우선 딸이 좀 마음이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보름 동안 강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사명감이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20대 때에 19살 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명과 비전,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이걸 위해서라면 뭐 어디든지 진짜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비전, 정말 저에게 있어서 열정은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명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그 열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목회자들의 금지곡이라 그럽니다. 잘못 불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데 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저 목사가 금방치게 겁없이 말한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몇 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지 싶을 만큼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여러분, 그거 하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내가 가진 학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우리가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씩 보게 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넘지 못할, 도무지 제 지금의 저의 신앙과 저의 어떤 영성과 저의 인격으로는 이루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례를 받지 않고 1년 반 동안 사역도 했었거든요.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남들이 안 간다고 하는 저 감천시장 안에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 그 바로 앞에가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쓰레기 모으는 그 장소, 그런 교회에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도 기쁨으로 했어요. 그거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그렇게 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저는 청년사역, 청소년사역, 뭐 또 어른들, 학부모, 부흥회, 이런 부흥회 강사로 다니면서 몇천 명 앞에도 설교해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도해봤어요. 남들은 그래요. 목사님 귀한 일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 그런 일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 10,000명이 앉아있고 10만 명이 앉아있는 데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10만 명의 열정과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목회자는 그냥 말만 하면 다 은혜 받아요. 진짜 힘든 일은,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든 일은요, 방금 말씀드린 감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다 합쳐서 5명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3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합쳐서 3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일은요, 5명 앉혀놓고 5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5,0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5만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게 진짜 그게 힘든 일이라고요. 근데 그런 일까지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계실 것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오늘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유혹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건 사명감으로도 못 이겨요. 열정 가지고도 못 이겨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일체의 비결이 있구나. 그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하나님 아무도 몰라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번아웃이라 그럽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러죠. 교회 오는 것도 왜 오는지 모르겠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안 오면 안 되니까 왔다 가는 거고,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직분을 주니까 부장이고 회장이고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일어나고 싶은데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힘든 거는요, 우리 여성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들은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아버지인데 아무리 제가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거 절대 내색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살면서 제 아버지의 눈물을 딱 한 번 봤거든요. 정말 저희 아버지의 인생은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인데 딱 한 번 봤어요. 그것도 누워서 등을 쥐고 주무시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울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이제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울으셨구나, 그때 왜 울었는지, 우리 집의 어떤 가정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왜 우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을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괜히 큰 소리를 더 많이 치죠.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마음에는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고 소리도 지르게 되고 화도 내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복음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간절히 일해 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힘을 어디에 주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이 말씀으로 영도까지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아요.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영도를 건너가지고. 먼저는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번아웃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나약합니다. 심지어는 비굴하고 비겁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요, 너무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누구든지 마음에 허무함과 허망함이 생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하세라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이룬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정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좀 교회가 정말 발전했다라고 말을 다들 하는데, 정작 그 목사님은 우울증 증세가 오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제 주변에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성공을 하고, 특별히 영적인 일에 성공을 거두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데미지가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리고 그 일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뒤에 허무함과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도부 부장은 언제 가장 마음에 큰 시험이 올까요? 전도 행사를 마치고 난 그 다음 주입니다. 목사님들은요, 교회 부흥회를 마친 그 다음 주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그 다음 날 목사님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쉼 없이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의 올해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몇 번이나 이사를 하냐면 6번이나 이사를 해요. 그럼 3년에 6번 이사한다는 건 1년에 2번 이사한다는 거거든요. 그 3년 동안 거처를 6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쉬지 않고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모두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치열한 일들을 계속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왔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초에 저에게 그런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내가 이거 쉬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차를 누구에게 쓰던 차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신방을 다니고 사역을 다니고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서 사역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선교단체 간사로, 주일에는 교회 또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기계, 전기 이런 데는 완전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를 처음 했는데 운전만 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에어컨을 틀 줄 몰라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히터를 들고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제 처갓집이 주례에 있거든요. 그 주례를 넘어가는데 이 차가 펑 하고 터진 거예요.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면서 막 불이 붙은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카센터에 가니까 기름이 다 말랐대요.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방금 기름 만땅 넣고 왔는데요 이랬더니 정비기사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엔진에 기름이 다 달았다고요, 엔진 오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저를 되게 우습게 보지 마실 것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기름 차에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 엔진에 오일을 갈아야 된다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엔진 오일이 다 말라가지고 그 엔진 헤드가 말라붙어서 터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 배웠죠. 그 차를 배차시키고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막 전철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폐차시킨 내 자동차 같구나.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있구나.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계속 달려왔다가 지금 그 터지는 자동차를 보면서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선교단체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야 사역도 건강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교회, 그 선교단체에 사임서를 내고 교회 사역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영적 침체가 옵니까? 쉬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지칩니다. 쉬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6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로 한 겁니다. 직접 나가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엘리야를 정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이런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무슨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겁을 줬던지, 아니면 직접 이세벨이 만났는데 이세벨의 어떤 그 기선에 제압이 돼가지고 그 귀에 주눅이 들어가 그랬던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했던 말을 들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성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안에 어떤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850대 1로 갈멜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된 나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이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상실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의 가장 주범이 그거죠. 우리의 자신감, 그리고 해왔던 경험, 우리의 어떤 습관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 이거 기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을 따라 일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가 오고 다 타버려 죄가 되어버리는 번아웃이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속한 분이 있다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단이 있었으면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해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와 같은 성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듣고, 그리고 이세벨이 좀 겁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숨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니 엘리야를 책망할 것 같아요. 야,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네가 어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제 네가 갈멜산에서 어떤 승리를 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셨어?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그 여자가 그렇게 겁준다고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무서워하고 이 도망을 쳐? 야, 내 진짜 네 실망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네 잠 좀 자라 이래요. 너무 다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밥 먹고 해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밥 먹고 해라. 엘리야를 재웁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워버리십니다. 쉬게 만들죠.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저를 늘 일시키는 분, 하나님은 저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 사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밥상 차려주시는 엄마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다윗은 너무나도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그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원수가 나와요. 고난의 길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원수가 나와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내가 힘줄게 가서 싸우라 그래 말 안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뒤에 숨어라. 내가 밥상 차려놨으니까 너 밥 먹어. 내가 일 해결해 줄게.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니까 무서웠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좋아해야 되는데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지가 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베드로에게 지라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자신이 한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간다.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잡으러 가셨어요. 내가 네 끝까지 간다.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를 잡아서 옛날 그 일을 물을 거다. 그래 간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자 너무 좋아서 뛰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막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을 피워놓아요. 베드로는 닭소리 컴플렉스와 그리고 모닥불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와, 예수님께서 그때 일을 짚고 넘어가려나 보시다 하고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조반은 먹었느냐? 우리 성경에 조반 먹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뭡니까? 밥 묻나? 너무 정감이 있어요. 밥 묻나?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밥 먹었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래서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그래도 일어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했잖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를 위해 섬긴다 했잖아. 그런데 이 모습이 뭐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큰 상처 하나, 교육자에 대한 큰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대학교 때 저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그때는 좀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저희 교회에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거의 이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총무교사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6월 초부터 교회 살았죠. 옛날에 여름 성경, 그리고 그 여름 더운 여름에 그 토끼털, 그 호랑이 탈 덮어 쓰고 북치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거 했다고요. 다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한 71kg, 밥 많이 먹으면 73kg쯤 나가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51kg였어요. 대학교 때 허리 사이즈 27. 이게 사람의 몸입니까? 근데 그 몸으로 여름에 땀 다 흘리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장염이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설사하고 완전히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처음으로 링거를 맞았어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링거를 맞고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 선생님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몸을 못 가눌 만큼 힘들어서 지금 링거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교사단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쌤이 안 오면 남자가 지금 김쌤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 쌤이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 아프더라도 이거 끝내놓고 아파야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보다 한 5살 많으셨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태어나서 링겔이라는 걸 처음 맞으면서 누워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그러세요 많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신다 고생 많으셨네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아팠어도 안 돼 아프지도 마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일꾼이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때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광은아 밥 먹고 해라. 내가 밥상 차려놨다. 우리 하나님을 악독한 그런 어떤 기업주, 악독 사장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밥상 차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엘리야의 이 결핍과 이 번아웃된 이 탈진은 말씀의 상실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상실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막 불기둥이 돌아다니고 지진이 나고 큰 바람이 불고 초자연적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여러분 믿으셔도 좋고 안 믿어도 좋겠지만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애를 기도하니까 손가락이 자랐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다녔던 온천교회에 한 20명의 아이들이 정인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인 거예요. 근데 걔가 대학에 체대를 가야 되는데 이 손가락 때문에 이제 이게 특별히 실기 시험을 보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수련하는 자리에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자라나 버렸어요. 제가 제일 놀랬죠.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가 믿는다니까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쯤 되면 얘는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지금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헬스 트레이너 돼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허리도 낫고 막 머리도 안 낫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말씀되기에 위하여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러진 척추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시죠.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헐벗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나의 어떤 재능,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엘리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가 그거거든요. 혼자 한다. 교회에서도 그게 제일 힘들죠. 남전도에 이번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회장 혼자 온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은 건 아니고요. 너무 반응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 빠지죠. 혼자 한다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그거예요. 때로 내 혼자인 것 같다, 이 짐은 혼자 지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 이스라엘에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간 겁니까? 왜 선지자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 배교하고 다 세상으로 가고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긴다고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혼자라고 생각했나? 혼자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혼자가 되려고 고립을 합니다. 남들에게 도와주려고 말을 안 해요. 남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능하고 이 일에 대해 책임감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나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재능도 없기 때문에 이건 내 혼자 해야 돼. 남들이 함께하면 오히려 불편해. 스스로 고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라고 혼자 남겨져서 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아니다. 7천 명이나 남아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혼자라고 여겨지실 때 기억하십시오. 7천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장 전체에 걸쳐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력하였던 동력자의 이름을 다 적고 있어요. 그 중요한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 한 장을 채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집에 가셔서 찾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누구 베베에게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 안 해요.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 어머니 같은 베베를 너에게 권하노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 그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붙여요. 감사한 바울의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에 바울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누구 집사님, 우리 누구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우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네 혼자 아니다,
너 함께할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해놓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사명은 우리를 불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혹시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도무지 일어서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이 방법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과 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